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성도들 간에끼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자기가 불려질 때에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가장 그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여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순간에 갑자기 아빠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 나이보다 좀 많으신 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빠라고 불러보신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저도 저희 아버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 아버님 이렇게 불렀지 아빠라고 불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빠, 조금 전에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멋쟁이 하나님, 아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아이들은 자기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 중에 하나가 아빠입니다.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 그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여 아빠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이 아빠라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 보고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불러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실은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지만 앞에 하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힘들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네, 하나님 아빠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빠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저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나 그거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계시냐는 뜻은 천국에 계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하늘에 플러스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늘에 계신 의미와 계신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죽은 대상이나 어떤 우상이나 어떤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입술로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안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리 한다니까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진짜로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나가는 것이 예배를 마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믿으면 찬송도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기도도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어린이 영성 캠프에서 설교를 했는데 아이들과 어른들이 한 40명, 50명 모여 있었습니다. 제가 800명 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할 생각을 하면 두려워서 그 자리에 못 올라갑니다. 우리 교인들만 해도 제가 두려운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처음에 설교를 하러 올라갈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 준비해야 될까?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혁아, 네가 무슨 말 하려고 올라가려고 하니 네 말하는 거 아니야. 내 말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도 안 떨었어요. 하나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말 하려고 그 자리에 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배할수록 재미가 있고요. 기도할수록 깊이가 들어갑니다. 너무 재밌죠.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밤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쉬는 시간, 아니 곳곳에서 항상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것이 제일 좋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왜 성도들이 기도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이죠. 입술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안 느껴지니까 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정을 하면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인정하지 않는, 살아계신데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왕따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왕따시키며 살아보십시오. 마음의 기쁨이 있는지. 참된 기쁨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참된 기쁨이신 하나님을 왕따시키며 살아가면 내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진짜 믿을 때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님, 저는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아니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힘이 있고 하나님이 능력 안 주셔도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힘을 얻게 되죠.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공허하게 이야기하고 공허하게 기도하고 그냥 일의 노동자가 되어서 일 중독자가 되어서 일에만 빠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의 삶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무엇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이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
땅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늘 아래에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있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힘이 들 때마다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 그 하늘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감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를 통하여 힘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라고 오늘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런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지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자연적인 출생입니다. 엄마 아버지를 통하여 자녀가 태어나는 자연적인 출생을 통하여 자녀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입양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무엇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 창조된 남자가 아담이고 두 번째 창조된 여자가 하와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하여 살아가는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 날 뱀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탄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을 합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다 먹으라고 이야기하더냐? 여인이 대답을 하죠.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그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짐승을 향하여서 이름을 부르면 그 짐승의 이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담과 하와이였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미로 그것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으로 와서 그에게 얘기했을 때 하와가 아무 생각 없이 그 얘기하다가 사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할게. 잘 들어봐. 그게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하와가 딱 쳐다보니까, 전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날 딱 쳐다보니까 정말 저걸 먹으면 지혜로울 만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막 너무 지혜가 많은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따먹고 맙니다.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남편에게도 줍니다. 왜 그것을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하고 내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으면 어떤 삶이 됩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세상은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가득 차서 형제가 형제를 때려 죽이고 맙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욕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데 두려워서 나무에 숨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기를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남 탓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죄로 꽉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덩어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우리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력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비춰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불러도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새로운 우리의 신분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죄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고 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그래서 하나님을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래서 정상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자녀,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연적인 출생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입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양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됩니다.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한평생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의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나 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다른 사람 말도 무섭고 또 사람 말도 무섭고 하나님도 무섭고 다 무섭고 심지어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나 자신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하고 우리의 죄악을 맞바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자신의 생명과 우리의 죄악을 맞바꿔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나의 죄악이 얼마나 크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예수님의 생명하고 나의 죄악을 맞바꿀 만큼 내 죄악이 얼마나 많고 큰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만큼 여러분 어떤 죄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잘못해갖고 내가 그래 된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죄책을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셔야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한 거요? 미워한 거요? 빼앗은 거요?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그래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왜 나의 무슨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불순종하는 거요? 그렇죠.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냐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느냐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가 있지만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사람 한 명 죽였다고 우리 사형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죄가 사람 하나 죽인 것보다 더 큰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꿔 줬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 죽일 만큼 나쁜 죄를 짓고 살으셨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예수 생명이 아니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럼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불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제가 하나님 이름 불렀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삶으로 보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보내주심을 통하여 믿지 않는 이 믿음 없는 세대들을 가리켜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어떤 데 보면 또 안 믿는 것처럼 보이고 왔다 갔다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 없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네 힘으로 나를 믿으려고 하지 마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내어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갈라졌던 그 사이가, 죄로 인하여서 나누었던 그 사이가 예수님의 몸의 찢으심을 통하여 하나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찌셔서 그 죄의 간격을 메우시고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때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양자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간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불순종이 죄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불순종이 죄라고 알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모든 불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 안에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말합니다.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하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아빠 아버지하고 의논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양자영이신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생명을 내게 주심을 통하여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꿔 주심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녀답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도요, 아버지가 좀 잘 살면 거들먹거리는 멍청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돈 번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돈 번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살아가죠. 가난하신 분이 있습니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이 가난합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가난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는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난하든 세상에서 부유하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서 내가 부유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에 더 감사하겠죠.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한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없이 가난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인데 이 땅의 것 다 없어도 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기억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도 못 믿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도 줬는데 뭘 못 주냐.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이 땅을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왜 너는 아직도 더 뭔가 필요하다고, 더 세상적으로 내가 부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나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사람 앞에 고개 숙이고 나보다 조금 더 똑똑한 사람 앞에 고개 숙이면서 그렇게 비실비실 살아가냐 이 말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네가 진짜 주기도를 제대로 알면 똑바로 들어봐. 기도가 뭔지 똑바로 들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야. 그 아버지의 아들이 나야. 그 아버지의 딸이 나야. 우리가 그런 사람인데 왜 시시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느냐. 정신 차리고 제대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다릅니다. 육신의 아버지들은 불완전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 제가 23살 되던 그 1월달에 1월 3일 주일 아침에 주일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처음에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술도 많이 마시고 막 이렇게 좀 권위적인 아버지셨습니다. 그러던 그 아버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시다가 제가 어느 날 저녁 전도사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쉬고 있는데 바로 옆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막막하더라고요. 119가 생각이 안 나요. 119가. 여러분 급박하면요 전화번호가 생각이 안 납니다. 전화를 들었는데 앰뷸런스를 오라고 불러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겨우 생각한 게 112. 112 전화가 와가지고 경찰서 아저씨한테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앰뷸런스를 보내달라고. 그분이 119로 전화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끊고 119를 전화해서 우리 아버님이 지금 안 좋으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찰차가 먼저 왔기 때문에 아버님을 등에 메고 업고
경찰차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날 1월 3일이었는데 1월 4일부터 수련회를 해야 됩니다. 제가 대회장을 하고 수련을 해야 되는데 수련회 바로 전날 아버님 돌아가셔서 제가 수련회를 참석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련회뿐 아니라 이제 대학교 4학년 올라가는 이 꿈 많은 친구가 앞으로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대학 등록금도 걱정되고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결혼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아무런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가 살아 계셔도 내가 지금 근거히 겨우겨우 대학 다니며 살아가는데 아버님까지 돌아가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 도대체 뭡니까?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좀 차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같은 것이 찾아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종혁아, 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너한테 잘해준 거 많지? 또 때로는 널 많이 아프게 한 것도 많지. 근데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했던 모든 상처도 또 너에게 해준 좋은 것도 그러나 그것이 너를 완벽하게 해준 적이 있느냐 한 번도. 그런 게 없지 않느냐. 이제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내가 너희 육신의 아버지가 해주지 못한 거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너희 인생을 내게 맡겨보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인생에 답이 없으니까요. 답이 없는데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는 걱정하지 말라 그 말씀을 주시는데 믿어지더라고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버지하고 한번 살아봅시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 인생 문제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4학년, 대학원 3년 동안 또 지금까지 많은 공부도 하고 많이 지내오면서 돈이 부족해서 한 번도 공부를 못하거나 뭘 못해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할 때 50만 원 갖고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부족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뭐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니까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살아계실 때 효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못해주시거나 혹은 육신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상처 준 것이 있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더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신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시시한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부르는 특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마음껏 신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